2주 전이지만 지난번 설교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기 직전의 모습, 곧 예수님과 그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가던 모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가에 앉아있던 두 명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며 치료해 주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셔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오셨냐? 감람산 벳바게까지 도착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셔서 그 나귀를 타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를 가지고 오게 하는 명령과 또 그 이후에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약간의 이상함을 느끼는 게 오히려 당연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마을 저 마을 이곳 저곳 많이 다니셨죠. 길을 걷기도 하셨고요, 또 산을 넘기도 하셨고요, 바다를 건너기도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는 물론 물 위를 걷기를 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 뭘 타셨을까요? 배를 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지를 다니실 때, 길이나 마을이나 산을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혹시 무언가를 타고 다니신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육상에서 무언가를 타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타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순례라는 것은 종교적 의무나 또 신앙적 고취의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라는 것은요, 절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순례길 걸으면서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교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순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 순례길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오셨죠.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은 이 순간에 갑자기 나귀를 타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게 이상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너무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벳바게라는 곳이 있는데요,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나귀를 타야 할 만큼 멀게 느껴지십니까? 한 100km 될까요? 아니면 그건 너무 많으니까 한 10km. 10km면 나귀를 타도 될까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900m, 멀리 보면 1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km요. 1km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기 옥곡에 있는 덕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덕진 아파트 로타리까지가 딱 1km입니다. 1km요. 그 정도 거리를 앞두고 지금까지 걸어 다니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원래 걸어 다니셨고 또 순례 중에 있으시고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와서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는 행위 자체는요, 굉장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탄다니요.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주 갈망하던 위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타기에 이 새끼 나귀라는 존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읽었지만 오늘은 인용된 말씀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 순간에 와서 이곳에 와서야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 있고요.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고 이것이 물론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모습과는 사실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또 왕의 모습은 당연히 이런 모습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왕을 원했고 상상해 왔습니다. 아주 공격력이 강하고 정복자와 같이 힘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상남자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게 메시아로 오는 분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예를 들어서 강한 크고 멋진 전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왕처럼 화려한 마차를 좀 탄다든지 그게 아니면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타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들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곧 새끼 나귀를 탄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냐? 곧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옷을 깔기 시작했고요, 나뭇가지를 깔거나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환대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곧 자신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이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장면이지만 오늘 본문 끝쯤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문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환영하고 호산나하고 가지 흔들고 옷 들고 나와서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뭔 일이야? 누구야? 소동하고 떠들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정치적 수도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수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성전이 가까운 곳에서 매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고요. 그런 최고의 종교 중심지 근처에 머물던 이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자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때도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오는 온 성이 소동하여 하고요. 그 소동이란 단어하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누가 새로운 왕인지도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하고 떠들썩했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성벽 밖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요. 성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소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첫 번째 무리들은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참 초라합니다. 대단할 게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이고요. 또 아무래도 지방이니까 조금 더 못 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갈릴리만 해도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두 번째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에 아무나 살겠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살겠죠. 심지어 성전도 가까이 있고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땅값도 비싸겠죠. 신분이 높을 가능성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배경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임할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딱 우물한 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성전과 가까이 살고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곳에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최고의 사람들만 모여 살던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아주 크고 멋진 곳이 있었지만 그 성벽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벽이냐면요, 교만의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교만의 벽, 난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교만의 벽, 내가 최고로 뛰어난 종교 지도자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의 벽. 그 벽이 결국 그들에게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 안에서 좋아하며 살던 그들이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교만함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저 갈릴리 그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촌뜨기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 교만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 안에서 있는 지위나 역사, 또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이 나의 무언가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허둥대는 소란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벽이 내가 구원받기에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벽이 또 내가 남들보다 구원받기에 더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교만의 벽이 우리 각자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벽이 그냥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감사하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여 지금 내가 벽 안에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그 벽 밖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벽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순간도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정작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행여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매해 보내죠. 이맘때면요. 사순절 때마다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번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헌신과 희생도 없이 그냥 매년 하는 행사, 매년 하는 순서, 그냥 지나갈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작년에도 사순절에 별일 없더라. 작년에 나 사순절 세일에 다 참여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 없더라.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더라. 이번에도 똑같지 않겠어? 혹시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 경험이라는 그 벽에 갇혀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의 벽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벽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요,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까시기 바래요. 나무 가지를 꺾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까시고 예수님을 향해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며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 성 밖으로 나가서 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며 헌신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